우리가 읽는 19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18장부터 읽는 내용에 일련의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치 이 토기장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에서도 계속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19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벳산당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한 사실들 하나의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됐을까 우리가 대략 추정해 보건대 정확하게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벌써 여러 시간들이 흘러 약 주전 한 605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전 605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하던 때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애굽의 길가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애굽 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심지어는 큰 강대국으로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던 애굽 나라조차도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 또 아수르 나라 다 이렇게 그 세력들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 바로 직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부름 받았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이러한 사실들을 앞두고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상황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말씀에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시드 문 이렇게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 조각의 문, 질그릇 조각으로 만든 그 문을 말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동문이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바로 그 동문으로 나오면 성문 남쪽으로 동문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선포하는 내용은 3절 이하에 소개되죠.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하나님이 대단히 혐오하고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현장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고 그 현장에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가서 보시면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 때 그 그릇을 깨뜨립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그걸 쓰기가 어려워요.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진흙을 가지고서 다시 그릇을 빚게 되는 것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죠. 산 옹기의 그릇을 그들 앞에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과 같은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그런 죄를 끊지 않고 계속 그것을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옹기 그릇을 마치 토기장이를 깨뜨리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근본을 다시 깨뜨려서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암몬 족속의 신 몰렉에게만 아니라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였고 다른 신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5절에 보면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일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현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는 그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로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또 거기서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까지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죄를 낳고 결국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짓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빨리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것을 또 괜찮겠거니 생각하면서 또 계속 그 죄를 행하다 보니까 이 죄가 죄를 낳고 결국 이런 정도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도 시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반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사망의 문턱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옹기 그릇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었던 이 도벳이나 또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곳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6절에 표현되었죠. 또 당시의 국제정세 바벨론 나라가 계속 세력을 키워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압박해 옵니다. 아수르 나라도 이제 그 운명이 다해가고 있고 또 애굽 나라도 그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이었어요. 국제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맞설 것인가 했을 때 당시에 유다 왕들이 애굽 나라와 동맹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서 그들로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 예루살렘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렇게 소개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될 때에도 또 유다 나라가 이 바빌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먹을 식량이 성 안에 떨어져 가게 되면서 실제로 자신의 피부치를 먹는 이런 참담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벳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화더 불태우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마치 도벳같이 될 것이다. 불태우는 곳 화덕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네 말은 거짓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계속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정도느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릇을 깨뜨리게 된 그 이유는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어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아직 닥치기 전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바벨론 침공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그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신없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침공이 바로 닥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황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옛적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오랜 시간 지으면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곳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그곳에 트로바에 산다고 하셨다. 라고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당시 백성들이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때가 차게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 물웅덩이들이 다 터져서 물이 솟아나고 하면서 40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면서 결국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방주 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심판의 성격은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보람과 복인 줄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실 일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깨닫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을 멀리해서 죄가 죄를 낳아 결국 사망의 문턱 앞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